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의 협박과 조롱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과 원통함을 표시할 때 옷을 찢었고 죄를 뉘우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기에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를 두르게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을 비롯한 모든 중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함께 가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그의 태도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이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축복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세가 시작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위기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이 랍사게에게 모욕당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빠지자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망적인 위기를 만나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은 별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축복의 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길이 많으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절실해지면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방이 막히고 국가가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성전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틀리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찾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기도가 특별히 좋은 것입니다. 그처럼 삶의 위기 때 성전을 찾아 기도에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유다에서 벌어진 상황이 바로 유다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그들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자 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땅에 고개를 처박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겐 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에도 믿음의 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산헤립은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앙을 조장하며 항복하라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이미 여러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유다라고 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여러 민족이 멸망할 때 그들의 신이 돕지 못했듯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며 눈에 보이는 근거를 들어 강도 높게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기대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 대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국난 앞에서 동맹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관을 소집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위기 때는 영적인 리더로부터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지고 순종하는 영성을 보여주는 자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해산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도 없는 산모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삶의 위기 때 참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그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런 멘토를 얻도록 순종하는 영성을 체질화하고 그런 멘토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과 성령을 우리 삶의 멘토로 삼아 우리의 삶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산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로 죽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선왕들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역사를 언급하며 두려움을 심어 히스기야도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두 가지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사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장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한 산헤립의 말을 들으시고 유다를 구하셔서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산헤립의 조롱 섞인 협박에도 히스기야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급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참된 도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문제와 시험으로 두려움을 심어 성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문제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한 걸음을 나가면 두 걸음이 뒤처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릴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만 계속되지 않고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 상황만 계속되지 않고 조만간 반전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있고 최선을 다하면 기복이 없는 삶이 펼쳐지면서 한 번 행운이 왔다가 두 번의 불운이 오는 한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 뒤처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때 후퇴는 있어도 낙심은 없고 계획이 무산되어도 여전히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의 때가 지나면 마침내 정상에 서게 되면서 사람들이 비방해도 그 비방이 들리지 않는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한편 랍사게는 림나의 전선에서 전쟁하는 왕 사네립에게 갔고 아수르 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피한 나라가 없으니 너희도 그럴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유다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참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을 찾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